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예배부터 살짝의 변화가 있습니다. 혹시 캐치하신 분은 계십니까? 뭔가 여기 앞에 이렇게 앉은 키에서 뭐가 한 분이 이렇게 불쑥 올라오셨죠? 전사님이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유가 우리 이제 초등학교 자녀들은 이제는 조금 또 나이가 커서 장성함에 또 그들의 신앙과 예배의 자리에 대한 또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을 배울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전사님 직접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더 또 신앙이 자라가기를, 또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제 설교를 이거 다 듣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대단한 거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꿈에 애굽으로 피하라는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하시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그 애굽에서 살던 요셉이 다시금 주의 사자가 찾아가셔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요, 지난주 말씀과 거의 동일하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아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어깨 한번 돌려볼까요? 오늘 되게 다들 피곤하거나 뭔가 먹먹한 느낌이네요. 그런 줄 알고 오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삼계탕으로 이제 복날이 가까운다고 엄청난 걸 준비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좀 쳐줄까요? 여러분, 설교가 끝나면 곧 삼계탕이 기다린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이 말씀의 고난의 길을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똑같습니다. 문장 구조가 똑같은 구조로 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똑같은 내용이 앞뒤로 나올 때 그 이야기를 한 세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연결선상에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 마무리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일어나 요셉의 고향이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즉시로 반응해서 일어나 아내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트예요. 여기서 이야기를 그냥 끝내도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이야기를 끝내는 동시에 그냥 끝내지 않고 뭔가 하나를 살짝 덧붙여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고향으로 돌아온 요셉이 듣게 되는 하나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전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명하니까 다 잘 아시죠? 무슨 왕이에요? 바로 왕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아기를 죽이려 했던 왕이 성경에 2명 나오는데 한 명은 바로 왕이고요, 한 명은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이 죽고
그 아들이 그곳을 다스리는 유대 지역의 임금이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켈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서두에 나왔던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은요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쉽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이 아닌데도 이 왕은 내렸어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왕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이 헤롯 왕은요 권력욕에 굉장히 집착했던 인물로 세계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이를 죽인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들도 죽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들 3명을 죽입니다. 여기서 더 가서요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자신과 함께 했던 중요 인물들, 주요 시민들을 다 나와 같이 죽여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리고 죽습니다. 엄청 잔인한 왕이죠. 그런 왕이 죽은 이후에 그가 다스렸던 지역을 그의 아들들 중에 3명인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이 분할해서 다스리게 돼요. 그 중에 오늘 요셉이 두려워하는 인물이 이 아켈라오라는 인물이에요. 헤롯의 아들 이 아켈라오는 주 6년에 유배당하기 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으로 다스렸는데 문제는요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아버지의 이 잔인성을 이 아들이 고스란히 닮아서 세 아들로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인물로 이 인물이 꼽힙니다. 얼마나 그가 잔인했냐? 그가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초기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겠다고 해서 무려 3,000명의 백성을 죽이는 일을 행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겠다고. 엄청난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통치하는 곳에 와서 내 아기 예수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당연히 그 아버지처럼 이 아들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뻔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면 그곳으로 가지 말고 저쪽 갈릴리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해 보면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기록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마태복음 2장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여러분이 끄집어 올리셔서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했냐면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로 개종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간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배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약의 지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장 많이 표현한 복음서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특별히 구약의 말씀 중에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성취 인용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10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구절 중에 무려 3구절이 한 장에 등장하는 장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2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사건이 전개될 때마다 꼭 나오는 게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이 말씀을 이루었다. 이 표현이 무려 몇 번? 3번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요 호세아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에 있는 구절 그대로를 따와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라고 아예 언급을 해버려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또 인용을 합니다. 물론 조금 각색은 하지만 그대로 거의 비교할 만큼 가져와요. 문제는 이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가장 큰 문제의 구절인데, 이 말씀의 구절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숙제를 드릴게요. 구약 성경을 찾아봐서 혹시 이 구절이 나온다 찾으면 제가 엄청난 상금을 드릴 테니까 제발 저한테 좀 가져와 주세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안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뻔하겠죠. 정답이 뭐예요? 안 나와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명조차도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외에 성경을 해석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유대 문헌의 자료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 이후에만 나오지 그 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이거 봐, 성경이 오류야. 선지자들이 말한 말을 응했다고 하는데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말을 쓰잖아. 이거 허구야. 누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실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앞의 이야기와 다른 것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23절 시작.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앞에 이 성취 인용구가 두 번 등장하는 호세아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할 때 썼던 마태의 표현과 이 세 번째 마태가 하는 표현이 아주 조금 미세하지만 살짝 다릅니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앞에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이 말을 했어,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살짝 바꿔서 뭐라고 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바뀌어요. 원문을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원문은요, 선지자가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표현했던 말의 뜻은 이런 거야 라는 의미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원어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인용문이라는 거죠. 비유법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구약 성경 말씀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 이런 말이야, 이런 의미야,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 자료를 찾고 연구하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찾아낸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사람들이 인정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지명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의 사상 혹은 정체성을 뜻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금요, 구약에 나오는 지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하나의 사상 또는 정체성, 뭐라고요? 사상 또는 정체성을 뜻하는 그 표현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읽는 성경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복수로서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지 사상이라는 거예요. 가지 사상.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네제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네제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가지 또는 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가지나 싹으로 표현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구절 한 절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뭐가 난다고요? 가지가 올라온다. 저 가지가 바로 네제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네제르라는 단어와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이 네제르라는 단어를 어원 삼아서 표현한 방법이 나사렛이다. 그래서 나사렛을 들으면 이 유대 구약을 배운 사람들은 뭘 떠올린다? 이 네제르 가지라는 것을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지, 그럼 이사야 11장 1절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했을 때 저 가지는 결국에 누구를 뜻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때는 예수님인지 모르죠. 구약 사람들은 그저 예언된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주실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로 저 가지를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스가랴에도 예레미야에도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를 향해서 가지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공동체도 이 가지라는 단어를 메시아와 연결해서 이야기해요. 또 랍비 문헌의 자료에도 동일하게 메시아를 가지로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사야가 메시아를 가지로 표현한 이유는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요,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이스라엘은 포도원에 있는 나무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밭의 누구예요?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는데 어떤 포도나무를 심냐면 극상품 포도를 열매를 맺을 만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포도밭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죠. 열매를 맺으면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겠지, 이렇게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뭐예요? 극상품이 아니라 짐승도 먹지 않는 가장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라. 그래서 톱을 가지고 그 밭에 있는 포도나무 전체를 다 베어버리는 일을 행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유로 예언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예언의 핵심은 이건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일을 기대하셨는데 이들이 그 일을 하기는커녕 헛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이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경고 뒤에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소망의 이야기도 주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잘려진 나무 위에 뭐가 올라온다고요? 싹과
가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려진 나무 위에 작은 싹이 올라온 것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이렇게 본 기억들 있지 않으세요? 예. 저도 어디서 봤다는 기억은 없지만 제 머릿속에 딱 이거라니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어요. 예쁘죠? 꼭 누가 하나를 이렇게 꽂아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본인이 피웠다기보단 누가 여기서 싹이 맺히길 바라므로 그냥 싹을 꽂아놓은 것 같아요, 저 사진은. 근데 저걸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잘려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싹을 맺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싹을 맺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싹을 맺으라고 거기에 싹을 심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심겨진 싹이 가지가 되고 가지가 열매를 맺히는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나무가 잘려진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나무를 볼 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위에 한 싹이 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싹이 나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날 것을 얘기하시고요, 그 가지에서 열매까지 이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 하시는 일이 뿌리까지 잘려져서 전혀 열매 맺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소망의 싹을 틔우시고 기필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지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생활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갈망하고 붙들고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11장 1절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실 때 그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어디로부터 오냐면 이새의 자손에서 싹이 맺는다고 했잖아요. 이새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이새가 누구예요? 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자손은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자손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기다렸겠어요. 우리의 자손들 중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이 잘려진 구루터기 나무, 소망 없는 나무에 싹을 틔우고 가지를 맺어서 열매를 주실 거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이 다윗의 자손들이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놀라운 것이요, 이 나사렛 동네에 정착하고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었다라는 자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동네 이름이 나사렛으로 붙여진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구약 시대 때 이 동네 이름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자료에 나사렛 지역을 가장 열심히 연구한 분이 찾아낸 자료를 보면 고고학 자료 중에 이 나사렛 동네 첫 시작은요, 공동묘지였다라는 설이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고 공동묘지였던 그곳에 사람들이 이주해 올 때 그 자리를 내준 거죠. 다윗의 자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고. 공동묘지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이 후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는 삶은요, 쉽지 않았어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왜요? 이 나라가 망한 것은요, 왕들이 잘못했던 거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고스란히 그 불명예를 겪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친일파 가문들은 늘 욕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디 가도 지금까지도 친일파하면요 욕먹고요, 길이 막혀요. 잘 나가도 실력 있어도 친일파 신문이라는 것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요, 사람들에게 비판받고요, 올라갈 수 있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그들의 인생의 삶인데, 다윗의 후손들이 그런 거예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권력욕에 사로잡힌 헤롯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나온다는 사실 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을 켜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겠죠. 이들이 언제 모반을 할까? 그러니까 도망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듯이 숨어 지내는 거죠. 그 척박한 땅에, 사람들의 괄시와 멸시 속에 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절망의 삶이 다윗의 후손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지 않았어요. 패배자의 가문, 망한 가문, 그런 걸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은 게 아니라 우리의 가문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를 나는 또 기다리고 기다리리라. 하나님이 내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나라를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삼고 나의 인생의 길을 가리라. 그게 그 동네 이름으로 붙여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렛.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마을, 나사렛.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 암흑기.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한 성도와 차를 타고 이렇게 좀 이동하면서 대화할 시간을 가졌는데요, 직장 생활도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또 뭔가 문제가 터졌대요, 최근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직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막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회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하는 일을 볼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질까? 이 회사는 너무 거대해 보이는데, 이 회사를 움직이는 자본주의는 너무 거대한데, 돈의 힘은 너무 강력한데,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산다고 한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게 우리 눈의 현실이라는 거죠. 솔직히 저 또한도 그래요. 저도 돈의 힘이 무서운 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돈의 힘을 무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매길 때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는 게 아니라 뭘로 정체성을 삼아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말로, 평가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떼놓고 주어진 상황으로만 삶을 해석하고 나를 해석하고, 그렇게 나를 나에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할 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변화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걸 아십니까? 왜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 맛을 더 많이 보거든요. 여기에 제가 청년 때 저와 같이 했던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이요, 청년 때 저와 같이
하나님 나라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 꿈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결단하면서 수련회 마지막 날 헌신서약서 작성하고, 그래서 제가 시키는 온갖 빡센 훈련들을 다 순종하면서 감당했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나아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봐주기 바쁜 게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돼버렸어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간다는 삶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하는 언어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능력이 중요하다, 학벌이 중요하다, 점수가 중요하다, 돈을 얼마 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 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 그것밖에 못 벌어 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위축되게 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인생이 쓸모없게 느껴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내 인생은 실패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의 후손이 어려운 시대에 절망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며 말씀 앞에 미련하지만 순종하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까지도 당하는, 사형에 처하는 그 시대에도 그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가 나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오늘 설교후에 부를 찬양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떠올리면 늘 떠오르는 장면이 연극이 끝난 마지막에 커튼콜이 쫙 쳐질 때 그때 회중석에 딱 한 분이 계신데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딱 보고 나서 마지막에 일어나서 브라보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야, 광우가 너 잘 살았다. 너 가난하고 너 아프고 너 삶에 고난이 왔지만 너 거기서 내 말씀 부여잡고 내가 그 말씀을 이뤄줄 것 그 하나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 자리를 견디며 여기까지 온 너의 삶에 내가 박수를 보낸다면서 나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내게 다시금 소망이 올라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배담 교회가 교회 규모적으로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작은 교회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결단했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저는 우리 공동체라고 믿기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절대 작은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 나사렛 사람이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낙심 속에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너의 소망을 내가 이뤄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며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사렛이라 칭한다는 말씀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힌트예요. 그 힌트는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구약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고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는 삶은 이와 같은 삶.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한 말이에요.
그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게 뭐예요? 이 동네는 그만큼 멸시받고 무명의 존재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적 권력과 돈과 명예를 통해 승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마침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승리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과 제자들의 삶도 이와 동일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고요,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가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넓고 편안한 길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고 빠른 길 가지 마십시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지요. 그게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아멘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으로 선포하십시오.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저한테 새롭게 다가오고 있어요. 예전에 요한계시록 하면요 무서운 책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묵상할 때 저에게 요한계시록은요 위로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겨우 붙잡고 사는 그들을 안타깝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서신이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믿음을 붙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갔던 한 사람이 제 안에 떠올랐는데, 우리나라에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게 누구냐?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분의 일기장에 기록된 기록들이 몇 가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1885년 조선의 입국 직후에 쓴 편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비록 나는 그들의 언어나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큰 목적을 위해 보내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1886년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글귀가 적힌답니다. 이 땅은 척박하고 어둡지만 빛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단지 운반하는 자일 뿐입니다.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분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 눈으로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4년이 지나서 1890년경에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종종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쳤고 귀는 막힌 듯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구주도 거절을 당하셨으며 십자가가 먼저이고 그 후에야 면류관이 오는 법이지요. 마지막으로 그가 예배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이 백성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 씨앗이 돌 위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성령으로 준비된 좋은 밭에 뿌려지게 하소서. 이는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오며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세상이 주는 정체성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고 말씀으로 나의 삶의 환경을 해석하며 말씀으로 내 삶을 소망하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좀 빠르게 할까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그분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오 주님 오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여 성령 하나님의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삶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달려갔던 하나님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가 기다린 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보좌를 인도하시니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지금의 나의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돈으로 나의 인생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돈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영광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소망의 불이 다시금 깊어지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소망이신 주님, 나무가 그 뿌리까지 잘려서 절대 이제는 소망이라는 것을 품을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상황에 우리 주님 오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가지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상황을 해석하며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묵묵하게 말씀을 부여잡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기다린 내가 간다라고 주님이 가십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더딘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 동일하게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기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돈의 가치관으로 내 삶을 해석했다라면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나의 삶의 정체성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나에게 규정하는 돈과 스펙과 능력과 학벌과 외모와 우리가 갖춘 모든 이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그렇지 않아 주님이 나를 꽃이야 소망이야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나됨을 고백하며 그 빛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어렵고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 향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